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제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신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이 교회와 각 가정에서 말씀을 펴고 또 무릎을 꿇은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앞에 서 계십니까? 누구 앞에서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앞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까? 어제 본문에서 저희는 다윗의 거의 첫 번째로 보이는 그 실패를 우리가 보았죠. 궤를 옮길 때 그 옮겼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사가 죽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실패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그 실패, 우사가 죽는 그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이스라엘의 길을 아주 거룩하게 인도하셨던 겁니다. 만약에 이 실패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기들의 죄성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아마 몰랐을 것 같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하게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죄인된 인간은 그 앞에 있는 모습, 자기 죄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없고 그 죄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셔야만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어제 본문의 말씀이 궤로 인한 절망과 또 실패의 기록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궤로 인한 그 정반대의 사건, 기쁨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궤를 옮기다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그들은 궤를 어디에다 두었냐면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궤로 인해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겁니다. 그토록 무서웠던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을 더 복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궤로 인해서 무조건 분노하시거나 저주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준수하는 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하는 한 하나님은 그 궤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원래 궤를 주신 이유가 그것이었죠.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벳에돔의 집이 그 괴로 인해서 복을 받자 한 번 더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이처럼 멈춰졌던 여호와의 운반 사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변화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럼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뭐가 달라졌죠? 어제는 여호와의 궤를 소가 끄는 수레 위에 올려두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 운반할 때에는 그 수레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깨에 궤를 메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간 것이죠. 수레 방식을 버리고 어깨에 매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방의 방법을 버리고 이제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방법을 택했던 것이죠. 이 궤가 들어옵니다. 이 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의 행동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행동인데 이 다윗이 일관된 행동을 보입니다. 뭘 하죠? 다윗이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보란 듯이, 그러니까 누가 보든 상관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춥니다. 여러분, 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춤을 아주 멋들어지게 췄던 적이 언제입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 분이 많으시죠. 내가 언제 춤을 췄더라? 여러분, 춤은 내적인 기쁨의 외적인 표출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순수한 형태의 춤을 누구에게서 볼 수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서, 심지어는 아기들에게서도 우리가 춤을 볼 수 있죠. 누구에게서도 배우지 않은 춤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그 기쁨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면서 그들은 춤을 춰요. 팔다리를 흔들고 고개를 흔들면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춤을 춥니다. 그게 기쁨이 외적으로 표출된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그 기쁨, 내적인 기쁨의 외적인 표출인 그 춤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아주 멋들어지게 춤을 추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춤을 추십시오. 주님 앞에서 추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다윗은 지금 어디서 춤을 추는가라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를 위해 춤을 추는가라는 것이에요. 어디서 춥니까? 자, 본문에 수차례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수차례 등장해요. 14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겁니다. 다윗은 춤을 추는데 누구 앞에서 춤을 추느냐? 여호와 하나님 그 앞에서이고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도 등장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여호와 앞에서예요. 21절에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또 한 번 21절 나오죠. 여호와 앞에서 내가 뛰놀리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춤은 오직 누구를 위한 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이고, 하나님만을 위한 의식을 보였던 것이고, 하나님만을 위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식한 행동이 그에게는 춤이 되었던 것이죠. 진정한 춤은 여러분 바로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사람 보지 않고, 때로는 상황 보지 않고, 자,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만 의식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만이 전부가 될 때에, 그때 우리 삶에서 춤이 시작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삶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비결이 언급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그때 기쁨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리고 춤도 그때 시작됩니다. 그 기쁨은 우리 얼굴에 미소로 번지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의 몸의 춤으로 나타날 겁니다. 언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은 이제 때로 늘 기대감으로 나오시겠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저는 때로는
한쪽 마음에서는 기대가 있지만은 한쪽에서는 약간의 긴장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여전히 한쪽에서는 긴장이 있는데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그래, 오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거잖아 생각을 했을 때에 다시 담대해지고 다시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냐면 대부분 사람 앞에서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앞에서 살고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판단 앞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나에게 어떤 판단을 내릴까? 라고 하는 그 염려 앞에서 살고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앞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기쁨의 삶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이유가 여기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사람이나 상황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과 대척점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의 아내 미갈입니다. 부부는 가장 가깝고 가장 닮은 존재인데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가장 다른 모습을 보여요.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는 자였다면 미갈은 어떤 자였습니까? 다른 것을,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20절 말씀인데요. 자, 좀 길지만 같이 한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네. 자, 여기 나오죠. 미갈은 무엇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를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면 미갈은 뭐가 중요했느냐? 사람들의 눈이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면서 따지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식할 때 미갈은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온전한 기쁨을 가지고 춤을 출 때에 미갈은 사람을 의식하며 다윗을 속으로 막 저주하고 업신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안 서느냐, 이 차이는 이처럼 기쁨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자, 백성 모두가 기쁨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었을 그때에 그 현장에서, 그 나라 전체에서 오직 한 사람, 미갈은 자신만의 세계 가치입니다. 자기의 남편을 업신여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서느냐 사람 앞에 서느냐, 이렇게 여러분 큰 차이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신앙 때문일 텐데요,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감각의 회복입니다. 감각. 저희가 지난 성령 강림 기간에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거듭남은 하나님께 대한 감각의 회복이다라고 했는데,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무감각했던 그 능력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거룩한 감각이 회복될 때에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지금 누가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서서 살아갑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면서 존재하시면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그때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깊이 기도할 때에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과 이 놀라운 거룩한 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염려 앞에서, 수많은 상황 앞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결단하며 또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문제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